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진정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독교에는 변변한 유적이 없고, 특별히 솔로몬 때에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고, 그 안에는 금들로 만들어진 성물들이 가득했는데 전쟁에서 그게 다 소실되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조차도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아요. 또 한때 잘 나가던 그런 교회들, 웅장한 건물을 가진 교회라도 술집으로 팔리는 그런 일들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세상에 불가사의한 건물이라고 하는 그런 신전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사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원들을 가지고 있고, 이집트에는 피라미드 같은 대단한 그런 유적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왕실의 무덤은 또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합니까? 근데 기독교 모습을 보면 그런 별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부활절의 첫 풍경 역시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뭐 쟁쟁한 사람들이 부활을 환영하고 맞이하게 가는 게 아니고, 옛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자를 위시해서 갈릴리에서 온 시골뜨기 여자들 몇이 예수님의 첫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초라한 첫 부활절의 풍경과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런 순서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활절의 초라한 풍경은 성경 읽은 그대로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은 사람들은 시골뜨기 여자들이었고, 슬픔에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향품을 좀 발라드릴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자그마한 소원만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무덤 문은 열려있고, 우리나라 무덤처럼 이렇게 흙으로 쌓는 무덤이 아니고 바위를 파서 판 무덤이고, 돌문으로 막아놓는데 그 돌문은 무게가 보통 1톤에서 3톤이 되는 그런 큰 돌문으로 막아놓는다고 그래요. 누가 이 돌문을 옮겼으며 예수님의 시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 여인들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리고 시체가 없어진 걸 때문에 여인들마다 다 근심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한 빛나는 천사가 둘이 있는 걸 봤는데, 물론 성경이 빛나는 천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빛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천사를 묘사하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 천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 천사를 볼 때 너무 두려워서 머리를 땅에 대고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런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도 천사의 말이 있었지만은 결국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들은 아무도 살아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텅 빈 무덤만 보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는 그냥 하산해야만 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가 살아났다 하고 11 사도에게 가서 전했더니,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사람들이 듣고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믿지 않았어요. 그게 초라한 중에 더 초라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처음 접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게다가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예수 부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거는 종교적인 열광주의자들이 꾸며낸 허구에 불과하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들도 있었고, 또 예수 부활에 대해서는 온갖 거짓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들이 난무했는데, 예수가 실상은 그때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었다. 기절했다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무덤 문을 밀치고 도망간 거지, 이렇게 기절설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적질한 것이다. 도적질해 갔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봤다는 사람들, 그거 다 열광주의자들이 환상을 본 거다. 이런 설들이 난무했습니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연 종교적인 열광자들이 부추겨서, 믿음을 부추겨서 꾸며낸 얘기인가? 성경은요, 진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열광주의자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여자들도 보니까 허망했다. 시체도 발견하지 못했다. 아니,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 했는데 그것도 못했다. 너무 근심이,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사도들에게 전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무슨 헛소리야 이러고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광주의자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모두 다 예수님 처음 부활을 본 느낌은 공허하고 한심스럽고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스러운 그런 지경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광주의자들이 믿음을 부추기려고 꾸며낸 얘기라는 것은 애시당초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예수는 역사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그 기자, 미국의 유명한 기자가 예수에 빠진 자기 부인을 건져내려고 어떻게 하면 이게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쓸데없다고 하는 걸 증명할까 해가지고 기자의 눈으로 조사했어요. 그 기독교의 문제점 다 정해가지고 특별히 예수 부활, 이것이야말로 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다 영화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기절설에 대한 짤막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ason the eyewitnesses were able to see Jesus after Golgotha is because he never died on the cross. Yeah, but he passed out, he didn't die. He was braided with metal balls and bone fragments. The flesh on Jesus' back would have been shredded. The very muscles and sinews themselves laid open to exposure. So in order to let the breath out, he would have had to shove himself up using his spiked wrists and feet, scraping his shredded back against the wood of the cross, and then sagged back down again in order to draw his next breath. When the soldiers thrust their spear between Jesus' ribs, do you know what came out? Blood and water, which we now know is a description of pericardial effusion as a result of death by asphyxiation. You trus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f the physical death of Jesus, clearly the weight of the medical and histo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Jesus was dead before the wound to his side was inflicted. Accordingly,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Jesus did not die on the cross appear to be at odds with modern medical knowledge. 예, 권위 있는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 리스토벨이라고 하는 기자가 예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기절설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의사가 현대의학으로도 이거는 예수는 분명히 죽은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을 우리는 봤습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은 이미 예수님이 죽은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하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바위로 판 무덤 속에 장사 지냈다는 겁니다. 무덤문을 돌로 막아놓으면 바위로 팠기 때문에 딴 데로 해서 도굴 할 수가 없어요. 무덤 돌로 파 있어요. 돌로. 그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예수 시체를 도적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다 의기소침해 있었고 군인들은 무기로 무장하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환각설에 대해서도 이거는 심리학자한테 가서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리스토벨이 가서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동시에 그렇게 환각 현상을 500명이 경험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성경은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하고 예수 부활을 경험한 첫 사람들도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진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증언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덤에서 돌이 옮겨져 있었다고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이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이라고 쓴 이 동사는 신적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돌을 굴려서 옮겼다 하는 의미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은 것은 천사가 말한 대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누가는 다른 기자들과 달리 마태나 마가와 달리 예수의 시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3절에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체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에 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한 대로 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나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갈릴리에 계실 때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9장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 자신의 예언과 또 구약 16편에도 다윗이 고난 중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시대로 고난 중에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을 무덤에 버려두지 않는다. 다윗 자손도 하나님이 그를 무덤 가운데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부활의 비밀을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런 말씀들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여러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형제들 중에 예수 살아난 걸 본 형제들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거짓말로 썼다가는 이게 살아남지 못하죠. 태반이나 증인들이 그 당시에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부활은 진실에 근거한 것이고 사람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고 그 당시에 본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내 역전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설교하기 전에 그 전 주간에 태국과 우리나라 경기장에서 경기했는데 끝내 역전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비기고 끝났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는 태국에 가서 경기해가지고 넉넉히 이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역전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죽으신 것이 패배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불의한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죽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지난주 말씀 계속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혹시나 엘리야가 와서 살리나 보자.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런데 혹시 예수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나? 끝내 역전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는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실패이고 험으로 끝나느냐? 그런데 십자가의 가마력을 보면 이게 허망한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들이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형을 집행했던 책임자 백부장은 얘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인 것을 증언하죠.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를 욕하던 사람 중에 한편 강도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우리가 이런 형벌 받는 거, 우리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마땅한 보응이고 마땅히 받을 일을 했지만은 저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역전을 이루지 못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가마를 받고 변화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가 찢어져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비방하던 무리들도 구경하던 사람들도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실패 같은데 이 십자가의 영적 가마력은 사람들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지만 거짓으로 쌓은 것들은 무너지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아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 위에 세워진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진실을 믿고 진실을 따라 행하는 이 삶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과 같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의 진실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부활을 믿지도 않고 시체를 보러 간 여인들, 이런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느냐?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열망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그냥 시체에다가 향품만 발라드려도 다행이지. 그리고 간 사람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시는 이 뜻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진심으로 자기 소유로 섬기던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사회적 신분이나 지식이나 얼마나 재산이 있느냐 하는 그 정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귀신 들렸고 7 귀신이 들려 시달렸고 험악한 삶을 살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을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과거의 아픔과 쓰라림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옛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패해가지고 어린 소녀 하나가 아람 나라에 잡혀갔어요. 아람의 그 나아만 장군 집에 잡혀가지고 심부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소녀가 보니까 자기 주인이 그 나라 아람 나라를 구원한 1등 공신인데 속에 나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늘 앞에서는 당당하고 대단한 연설을 하고 용감무쌍하게 전쟁을 이끄는 장군이지만 집에 와 보니까 우울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늘 죽음이 두렵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소녀가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 고국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소녀가 한 말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그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는 잡혀온 어린 소녀에 불과해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그 말을 값지게 받고 나아가서 선지자를 만나고 나병의 치료를 받고 돌아오게 됐어요. 패배한 나라의 어린 소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진짜 믿어야 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 소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베스데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있고 남자만 헤아려도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그냥 돌려보내면 죽을 것 같은데 거기 한 소년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름도 안 나오는 어린 작은 소년에 불과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예수님은 이름 없는 한 소년의 진실한 마음, 자기중심적이지 아니하고 이걸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드린 이 소년의 작은 헌신을 귀하게 사용해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오병이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같은 7 귀신이 들려서 처절하게 힘겨운 인생을 혹시 살아온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험한 인생을 살아온 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 소녀처럼 전쟁에 잡혀가서 남의 집에 종노릇하는 그런 쓰라린 아픔을 혹 그런 상처를 부모에게 받았든지 가족에게 혹은 이웃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눌려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나 지식의 유무나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진심인 사람, 그래서 예수 시체 보이지 않아도 떠날 수 없었고 근심하면서 어찌할꼬 이런 진심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우리가 거룩한 근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 교회를 위한 근심, 이런 선한 근심들,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근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태국전과 싸울 때 끝내 역전을 이루지 못했는데 태국에 가서는 왜 그렇게 대단한 승리를 거두겠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의 실력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실력이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진실한 믿음은 능력이고 생명이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런 여인들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대단한 건물을 세워도 솔로몬이 결국 끝에 가서 아내들의 미혹을 받아 성전 마당을 우상의 터가 되게 하고 바알과 아사라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게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미혹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니까 마침내 성전도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럽의 대단한 유적이나 될 만한 건물들도 팔려서 술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형식적인 믿음, 거짓 믿음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우리가 와서 무슨 도장 찍고 가듯이 교회를 오는 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진실로 믿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4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죽은 자로 남아있을 수 없으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심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막 결심을 하고 그래도요, 말씀을 놓치면 다 흔들하고 의심하고 넘어져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네? 다음 주에 예수님이 낙심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진실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에 근거한 거요, 자기의 열심에 근거한 거요, 자기 수양에 근거한 거요, 다 흔들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베드로도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베드로야, 너는 너 자신을 알지 못한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고요, 진실한 말이었어요. 그 감정도 막 그 열정으로 불타올라 진실을 말했어요. 그 다른 제자들도 그 열정을 본받아가지고 다 그와 같이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같이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을 묻기도 무서워하고 주의 깊게 듣기도 싫어했어요. 죽으시다니 예수님이 왕이 돼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고 한 자리 차지할 거 아니야. 우리 중에 누가 클까? 제자들의 기대는 늘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은 아예 귀에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죽으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묻기도 무서워했어요. 그러니 다시 살아난다는 말 아예 거기까지는 들을 생각도 못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감정도 열정도 결심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를 주와 주의 말씀께 부탁한다.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 내가 떠나면
이리떼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흩어놓을 것이고 여러분 중에서 미혹하는 자들이 또 일어나 흩어놓을 그런 일들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내가 부탁한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7 귀신이나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저 갈릴리에서 찾아온 시골뜨기 여인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이었고, 비록 믿음은 적었지만, 비록 깨우침은 적었지만 당시의 여인들은요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아까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할 때 남자만 5,000명이라고 말한 거는 여자들과 어린아이 수는 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의 개수에도 들지 않는 여인들을 증인으로 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동안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꾸 낙심이 되고,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뭐 하겠어, 내가 이제 재산도 없는데 뭐 하겠어, 내가 배움도 없는데 뭐 하겠어, 자꾸 낙심이 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이 담긴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귀중히 쓰신다는 것이 이 부활절, 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위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장묘 문화를 대단하게 해서 이집트처럼 피라미드를 쌓거나 신라 왕실의 무덤처럼 크게 무덤을 만들거나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신전이나 엄숙한 종교의식이나 깊은 산속에서 나오는 풍경 소리나 고요함이나 그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생명이고 능력이며 진실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을 통해서도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면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시편 119편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짧게 설명하고 다음 주에도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바는 첫사람 아담이 죄 없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는데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죄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둘째 아담,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이 태어난 예수.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둘째 아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를 예수님은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가운데 완전하게 살아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살아나셨느냐, 환상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생선을 가져오라, 생선을, 사람들 보는 앞에 생선을 잡수십니다. 떡을 같이 잡수십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열매가 계속 맺힌다는 뜻인데,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 죽었지만은 살과 뼈를 가진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할 사람이 된다는 놀라운 증표가 예수 부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을 믿는 것은 이와 같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마력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결국은요 진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총선을 앞두고도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인격, 자기 억세고 나쁜 말 하나도 시정 못하는 자기 인격 하나 변화시키는 자들의 거짓 선동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누구든지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찍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꼭 투표를 하세요. 그래야 내가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분별력을 잘못 가졌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선동에 의해서 찍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찍으세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거짓말쟁이였고 선동가였고, 이런 사람은 대사 안 된 사람이구나, 우리나라를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어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진실하게 뭔가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당장 공격을 받고 당장 미움을 받고 서름을 받아도 그래도 진실하게 해보려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진실이고, 이 진실에 진심을 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쓰임받았습니다. 다 그 같은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는 마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진지한 믿음, 진실한 믿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 되기를 다짐하면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은 좀 부족하고 지금은 좀 미약하고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위대한 주님의 사람으로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으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